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잠시 이제 뭐 세세하게 구절구절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새벽에는 쭉 이어서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소홀해집니다. 숲은 보이지만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들, 그 나무들의 조화들을 보지 못하는 어,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17장부터 19장까지 참 길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먼저는 우상에 빠져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시죠.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가뭄이 찾아왔고 훗날에 이제 뭐 그 사이에는 엘리사가 과부를 뭐 구한 일과 그의 아들을 구한 일과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벌어지죠. 어,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3년간의 가뭄이 끝이 납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아람을 동원하시죠. 아람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아람을 동원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할 이야기들을 꺼내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을 동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람을 동원하여서까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인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은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곳까지 몰아가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곳. 아람을 동원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이제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이제 아람에 속한 여러 군소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을 다스리는 또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이 모든 아람에 속한 소도시, 중소도시에 있는 군주들을 다 통합합니다. 그리고 큰 세력을 이제 이루게 되죠. 이제 여러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큰 세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병거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베나닷의 힘은 막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막강해진 힘을 얻게 되자 이제 이 힘을 쏟아부을 곳으로 선택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이 강한 힘을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냥 쉽게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제 그 수도를 포위하고 수도 안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자신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은금은 내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의 모든 경제력은 바로 내 거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내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는 왕으로서의 권한이 없어라는 왕권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자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탁월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 그거 다 내 거야라는 것이죠. 이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나라라는 이제 주권이 없는, 주권을 상실해 버린 채 아람이 완전히 다스리는 속국이 되어 버린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아합이 듣게 돼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사신이 와가지고 이 나라 모든 것 다 베나닷 왕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여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으로 굴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당장의 눈앞에 뭐 수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당장의 눈앞에 위기를 넘기려고 뭐 이야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베나닷이 또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금도 다 가져갈 것이고 뭐 너의 아내도 다 가져갈 것이고 인재들도 다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다 당신 것입니다 하면 좀 물러갈 줄 알았는데 속국으로 이제 뭐 조공을 좀 바치면서 생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당장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다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급하게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뭐 신하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지금 완전히 점령하기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수도 사마리아 성을 내워싸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아합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지만 만약에 베나닷이 강제로 와서 빼앗아 간다라면 이를 막을 힘이 없는 그 중에서도 신하들은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합과 신하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모아지기를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또 주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최선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주겠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 안 된다. 이 말을 이제 베나닷에게 전하게 되죠. 이제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 그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요구를 거절하면 이 사마리아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고 내 군대는 힘이 많아서 이 사마리아가 잿더미로 변했을 때에 한 줌씩 손에 한 움큼씩 재를 가지고 가도 이 재가 부족할 정도로 내 군대는 많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대로 이 사마리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을 전에 저들은 이제 그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서는 누구도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답신을 받은 베나닷이
술을 마시면서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분명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게 싸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 왕 베나닷을 보죠.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이 군소 도시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 그 강력한 힘을 지금 북이스라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런 대책이나 어떤 싸움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군대의 힘만을 믿고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전이나 이후에나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람이 이렇게 공격해 온 것인데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아합이나 베나닷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아람이 공격해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서로 사신을 통해서 서로 언쟁을 오가면서 서로를 그 언쟁을 높이는 일, 참 이 일이 해야 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서로 언쟁을 높일 일도 아니고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일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일,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신호를 이전부터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랬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람 왕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 포위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발버둥 치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든 싫든 나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하나님 알량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님들, 그 성역과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잘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숱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